인도하신다는 얘기가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희망을 그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 희망을 향해 찾은 그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자 나란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만한 그런 의미 있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아무리 훌륭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은 그야말로 최고의 희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파괴되어도 그 속에는 항상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살아있는 희망을 바로 이 신앙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신앙마저도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 신앙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이런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인식들, 즉 타락한 교회, 세속화된 이런 교회와 목회자들 때문에 매우 그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문화적인 그런 갈등, 또 기존 세력의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점점 등지고 떠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망한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요즘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가는 바람에 점점 주일학교가 쇠퇴하고 또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또 시대적이고 또 급속한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이 혁명적인 그런 변화의 이런 흐름 속에서 경제 규모가 또 줄어들고 축소되고 불경기가 오고 또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많은 또 실직자가 생기고 또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 교인들이 점점 교회를 정말 이탈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 미래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이 바로 이 앞으로 이런 분석으로 앞으로 교회는 참 붕괴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아무리 신앙이 붕괴되고 무너질 정도로 변한다는 그런 예측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을 가진 믿는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의로 판단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 우리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도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서 정말 처음에 가졌던 그런 순수했던 그런 신앙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급기야는 또 신앙을 저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은혜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신앙을 가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믿는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가장 합당하고 좋은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는 정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말씀에서
여기 대규모의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노예 상태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국을 탈출한 여기 장정만 장마치 6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움직이게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이 있습니다. 말이 그렇죠. 이 6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그것도 한꺼번에 움직이고 단번에 인도한다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뭐 발달된 편리한 기기를 가진 것도 아닌 그 옛날에 그렇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여기 15절에 보시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여기 처음으로 이 성막을 세운 날이 여기 나옵니다. 그때 그와 같이 하나의 백성들 안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 이거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성막 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법궤가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이 법궤 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법궤 위 바로 이 구룹 천사 모양의 그 그룹 있는 그 속죄소에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거기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 안에는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런 도구들이 거기에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든지 또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을 수 있는 이 물두멍,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진설 떡상이 거기에 있고, 또 불을 밝혀주는 그런 등잔대가 있고, 또 분향단이 있는 이런 도구들이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구름 기둥, 이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있다가 이동할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동할 때가 되면 그 성막을 덮고 있어도 이 구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떠오를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 지나든지 그 자리에 짐치고 그냥 가만히 바로 이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바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질서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본문 23절에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백성들이 받는데, 여기 인도하시는 방향과 목표는 바로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 목표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영적인 그런 질서, 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막, 여기 영적인 질서에 아주 중요한 이 성막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서의 중심에 이 성막이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께로 나오는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두운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믿었지 않더라도 그래도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로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복음은 바로 복된 소식이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된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소식이죠. 이걸 듣는 거죠.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천국의 평화를 맛보게 되고 또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그 형식과 또 전통에 얽힌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믿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 아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차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는 착하고 죄짓지 않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생긴 의인들만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의인 클럽이 교회가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이런 범죄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격이 그냥 온순하고 착한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격이 더러운 사람이 나와요. 성격 더럽고 까칠하고 괴팍스럽고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되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정상적이보다 이상한 사람들, 그야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그죠? 물론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죄 짓지 않을,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물론 나와야겠지만 더더욱 나와야 될 분들은 뭡니까?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으로 깨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상대했던 분들이 그죠? 아주 착하고 그죠?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한 게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상대했어요. 예수님. 그죠?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시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종교가 아니었어요. 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복음으로 새 사람 되는 변화가 있어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서 1989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날 6,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를 이루어 다니면은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탕부 하나님입니다.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프라디걸 갓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뻐서 남김없이 다 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르치셨던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를 등진 사람들을 항상 끌어들인 반면 당대의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지은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처음 미국 뉴욕 맨하탄에 세계 중심지죠. 센터입니다. 센터. 그 맨하탄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하기에 앞서서 거기는 뉴욕의 맨하탄에 사는 뉴요커 이들 전도 대상자들이죠. 전도 대상자들을 오랜 연구한 끝에 이 목사님이 이걸 분석을 했다고 해요. 거기는 이 전도 대상자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이 번화하고 가장 발달한 도시의 중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미국 여기 맨하탄 사람들. 이들을 보니까 매우 아주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고 또 성관계에 아주 매우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회의식을 가졌고 또 헌신에 대해서는 두려워했고요. 또 아주 극도로 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을 보니까 이 전도 대상자들을 보니까 매우 세속적이었어요. 매우 세속적. 특히나 이 기독교를 가장 불신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 바로 이들이 바로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저 이 복음을 들으러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항상 술에 취해서 술에 있는 이 알코올 중독자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듣고 술을 끊을 수 있어요. 술을 끊고 마약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고 도둑질도 끊고 음란도 끊고